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들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지만 사실 이런 표현들을 처음 듣거나 처음 생각해 보게 되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지, 내가 당장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는다는 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 와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데 내가 그래도 뭔가 좀 믿음이 있어야 인생을 살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교회 한번 가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끌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 눈에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비추어지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특별한 누구만 부르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니까 저 민족만 부르시는가? 그래서 그 안에 있지 못하는 내가 들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세상에 저렇게 꼴보기 싫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치는데, 자 그래 당신들 말대로 있다고 치자. 근데 그 하나님이 너만 선택했다고? 너희 민족만 선택했다고? 그럼 우리는 나는 다 버림받은 거냐? 나는 다 저주받은 거냐? 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택함 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만 택하셨습니까? 나만 부르셨나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 모두를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 짐을 지고 애쓰는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이들은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교회 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인생이 좀 꼬이고 뭐가 막 잘 안 풀리고 힘들고 괴로워야 그때 예수 앞에 나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거니까. 내가 인생 잘 살고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으면, 가진 게 참 많으면 나에게 예수는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부르지는 않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에 아담의 죄로 인해 주어진 벌로 인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의 결과, 벌로 인해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된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저렇게 잘 피해가고 이렇게 저렇게 가지면, 준비되면, 무언가를 갖추면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정도 이루고 재산도 얼마만큼 있고 친구들도 이렇게 있고
뭐 이러저러한 조건을 다 갖추고 나면 그때부터는 인생은 살만한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고되고 힘들고 아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하나님이 그런 벌을 주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드셨냐, 혹은 야 아담은 뭐하러 그런 죄를 져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냐라고 원망할 수 있으나,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담의 죄는 그 사람만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고요, 나의 죄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아담의 자리에 가서 있는 그때에도요, 우리는 똑같은 문제에, 시험에, 죄에 걸려 넘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수고하여 땀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더라도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아프고 괴롭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삶이 더욱더 무겁고 힘든 짐을 내 어깨에 스스로 올려놓는 괴로움의 길로 나를 끌고 가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조금만 정직한 눈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됩니다. 정말 돈이 문제라면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행복합니까? 편할 때가 있죠. 더 많은 쾌락을 누릴 때가 있죠. 그런데요, 그들도 괴로워합니다. 잘 배우고 잘났다고 하는 이들, 그들도 괴로워합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이들도 결국에는 몸이 쇠하여 무너지게 되고요, 많은 것을 가졌다 하는 이들도 끝없이 목마름에 괴로워합니다. 인생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실 때는 누군가 지금 몸이 아파서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사람, 인생에 뭐가 문제가 안 풀려서 힘든 사람, 아무튼 간에 세상에서 무언가 괴로운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요, 아담의 후손으로 나 또한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나를 향한 부르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듣지 않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정말 선지자의 표본과 같은 모습으로 광야에 서서 외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칠 때 사람들은 그는 왜 저렇게 깐깐하고 엄숙하고 딱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저 사람이 저렇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이상한 미친 사람이다라고 욕하였고 비난하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의 회복을, 자유함을 선포하시니 이제 저 예수는 왜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냐, 왜 전통과 규례를 따르지 않냐, 왜 죄인들의 곁에 함께하냐 라고 또 조롱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귀를 닫은 것이었죠.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간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쉽게 툭 던지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생기냐? 야, 뭐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냐? 그거 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의지하는 거지, 못 배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나약한 인간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 당시에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들 앞에 예수께서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동네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 갈릴리의 여러 지역들의 이름이죠. 그 지역들, 마을들을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은 좋습니다. 말은요.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 갖춰지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환경만 갖춰지면 나는 너무너무 잘할 겁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만 해주면, 내 남편이 이렇게만 해주면, 내 자식들이 이렇게만 해주면 나는 우리 가정을 너무 잘 살길 겁니다. 잘 지켜갈 겁니다. 말은 좋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내 인생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말입니다. 기적을 그렇게 갈망했던 이들은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펼쳤던 일들을 다른 지역에 이방인들 앞에 가서 보여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을 것이다. 저 사악한 소돔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답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여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왜 듣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듣지 않을까? 가만 생각하다가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잘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가시나무새라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간데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아시는 노래죠? 근데 아마 기대하셨던 멜로디, 뭐 전주와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도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 세대에는, 저희 세대 하시죠? 젊어지시고 저희 세대에는 2000년에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부른 음악이 대중적으로 엄청 인기를 얻어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이게 대중가요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저보다 조금 선배님이신 분들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수들. 예,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하덕규 씨라고 하신 분이 가수인데, 그분이 만든 노래입니다. 그분이 작곡하고 불렀던 노래죠.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 목사님 다 좋은데 예배 시간에 뭔 가요를 틉니까? 하덕규라고 하는 이분은 20대 때 천재 소리 듣는 음악가였습니다. 우리 또 잘 아는 양희은 씨한테 곡도 써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잘 나가는, 그 당시 예전에 포크 가수라고 하죠. 포크송, 싱어송라이터, 내가 작곡하고 노래 부르고 했던 이제 뮤지션, 음악가였습니다. 근데 20대 청년이었던 하덕규는 그 음악적인 재능, 이게 쏟아내는 어떤 천재성과 더불어서 삶의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삶과 현실 속에서 이상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방황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괴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빠졌던 것은 술이었고 대마초였습니다. 마약이었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누나가 이끌어서 송구영신 예배에 따라갔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나갔던 예배에서 참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은혜 받아야지 이러면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솔직히. 아유, 피곤한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 혼자 예배하면 안 되니까 가 있어야지 이런 마음들 많으실 텐데, 그 송구영신 예배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바라본 거죠.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해지기로는 10분 만에 만든 노래가 이 곡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표현으로, 본인의 말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가시에 찔리면서 가시를 뽑아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다. 이 노래는요, 대중가요가 아니고 찬양입니다. 우리 흔히 CCM이라고 부르는 찬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이분은 이후에 찬양사역자로 활동하고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백석대학교 기독교 음악, 실용음악 교수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가? 오늘 가사의 시작, 사실 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욕망들과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세워 놓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내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이요, 기쁨과 위로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가시가 가득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고 나에게 찾아오는 이들을 찌르고 나 자신도 찔러서, 그래서 인생 살면서 괴롭다 말하고 외롭다 하고 힘들다 하는데 그 힘듦에, 그 외로움에, 괴로움에 내가 혼자 들어가서 그렇게 나로
가시로 채워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 안에 예수께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나라고 하는 가시에 찔리시는 거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누구인가? 유대인들이다. 아니요, 나죠. 나의 죄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으니 그 예수께서 그 가시나무 숲의 찔림을 견디시고 그 가시나무 숲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머무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내가 쉼을, 참된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노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 안에 당신의 쉴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당신의 쉴 곳이 없다. 당신이 머물 자리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쉴 곳이, 그 머물 자리가 예수님을 위한 자리일까요? 예수님을 위한 쉼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머물 곳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실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할 이가 없어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서요. 내가 가시가 돼서 당신의 쉴 곳이 없으니 그래서 내 안에 쉼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런 나를 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쉼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누리셨던 안식, 참된 평안,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평화를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누립니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평안을, 이 쉼을,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자, 내가 너 불렀고 네가 와서 평안하다 하고 끝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짐을 내려놓고 나의 짐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짐,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죠. 여기서 사람들은 또 오해합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어떤 규례와 규칙과 어떤 것들을 자꾸 쌓아가는 것이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짐을 예수의 이름 붙여놓은 짐으로 그대로 바꿔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본질적인 변화인 겁니다. 여러분, 욕심과 열심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라고 하면서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욕심에 매여서 삽니다. 욕심에 매여서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다 욕심인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이니. 그런데 그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맡기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 우리가 나를 좀 내어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들과 나의 욕심과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짐과
여러분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겁니까? 내가 이건 해야지. 내가 이건 이루어야지. 내가 이건 가져야지. 내가 이건 채워야지. 다 내 짐 아닙니까? 내 짐에 짓눌려 무너지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쫓아 걸어가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속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숨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